오늘은 저희가 순종의 길 야곱 시리즈 12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을 통해서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하는 장면을 살펴봤죠. 하나님 계속된 어떤 기적과 또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결국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모습을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참 불신앙과 부족함이 있는 우리 가운데에 친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신앙의 자리에 그냥 버려두지 않고 친히 오셔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믿음 없는 자리에서 버려두지 않고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속이는 자에서 이제는 승리하는 자로서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바로 그 장소의 이름을 이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이름을 새로 짓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 싸움의 과정 속에서 허벅지 관절의 힘줄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리를 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떤 꾀를 내어 도망가거나 어떤 수단 방법을 쓰는 것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주셨을 때에 이제 네 노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참된 승리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우리는 이제 기대를 합니다.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승리를 맛볼 사람이다 라고 기대를 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모습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좀 실망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나타나게 되어져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어떤 신앙의 고백과 간증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사람이 이제 새로워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되어져요. 근데 종종 그렇지 않고 연약하고 죄인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 간증들을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새롭게 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많이 실망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간증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은 많지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라는 고백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당장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표현이고 우리의 습관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뀐 신분에 따라서 우리의 습성도 우리의 습관도 바꾸어 가실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여전히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 가운데에 있고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하는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러한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야곱에게 나타난 특별한 변화들이 무엇인가? 오늘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나타난 특별한 변화들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따라하지 않은 이유가요, 제가 대지를 너무 길게 잡아가지고요, 여러분 따라하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눈을 들어 형님이 이 400명의 이 장정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믿음과 용기로 바라보았다. 일부는 그렇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믿음으로 그것을 보다가 이 400명이라는 이 숫자가 우르르 달려오는 그 모습에 야곱의 마음이 다시 한번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대할 때는 이제 담대하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거라고 기대해요. 근데 야곱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때를 또 나누어요.
야곱이 불안할 때마다 형 만나기 전에 뭘 했습니까? 떼를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두 떼로 나누어서 야곱이 앞에 있는 것을 형이 칠 때에 공격을 하면 그걸 보고 이제 나머지를 피난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는 또 여전히 불안해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세 떼로 또 나누어서 예물을 형에게 드리는 거다. 그래서 종들에게 에서를 만날 때마다 종인 야곱이 주인인 형에게 바치는 예물이다 하면서 이렇게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 그렇게 떼를 나눕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들은 4번째에 소속이 되어지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역시 야곱이 400명을 보고 나니까, 그 달려오는 이 군대의 행진을 보고 나니까 다시 한번 또 떼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순서대로 나눠요.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을 가장 덜 사랑하는 이 종이었던 두 여인과 그리고 그 자식들, 그리고 자신이 덜 사랑하는 첫째 부인 레아와 그 자식들, 그리고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세우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그 편견, 어떤 차별, 이러한 모습, 또 앞에 것이 공격을 당하면 뒤에 것이라도 도망갈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 야곱의 이 모습은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이런 아버지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앞장서서 내가 이 가족을 지키겠다, 이 모습이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앞장세워서 죽나 안 죽나를 보고 이렇게 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아버지에게 은근한 편견과 차별을 당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대놓고 너는 내가 덜 사랑하는 자식이다라는 것들을 공언하는 것과 같죠. 너무나 많은 이제 슬픔과 아픔이 있는 이 가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야곱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도 여전히 인간적인 그 습관과 악한 모습들이 바뀌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곧 야곱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 또 하나님을 통해 새 사명과 이름을 부여받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모습은 우리에게 실망을 줘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을 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왜 그럴까?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기대를 했는데 왜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일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 야곱이 담대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처럼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만나게 되어져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하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래 사람은 변하지 않아, 원래 예수 믿어도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죄와 또 불신앙에 대한 모습들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변하지 않는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 2절에 보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에 그의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거, 이러한 일들은 차라리 연자 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나을 만큼 심각한 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동시에 이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전제하시느냐?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거나 실망을 주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경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남에게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지나친 어떤 기대를 하게 되어져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목회를 할 때는요, 성도들의 말을 믿었어요. 어떤 말을 믿었냐? 목사님, 저 이제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 거예요. 정말 저 이제 세상에 그런 거
떨치고요. 열심히 이렇게 하겠어요. 뭐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기대를 해요. 다음 주에 교회를 안 와요. 뭐 봉사 헌신은커녕 교회도 안 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다만 뭐냐면 우리의 죄인됨과 연약함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대로 다 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실망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내가 결국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리고 정말 이러한 고민이 갈등이 깊어지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왜 나는 계속 이러는가라는 고민을 갖게 되어지죠.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실망하면서 신앙에 멀어지기도 하게 되어져요. 내가 차라리 그런 모습 속에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실족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고 여전히 함께 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동시에 연약한 그 사람과도 함께 하시며 그 사람을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죄인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용서받았고 우리는 실망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은 이제 은혜를 고백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 과정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자 3절과 같이 7번 땅에 굽힙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야곱이 가족에게 앞서 나아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 근데 여기 앞서 나아가서 나간다라는 표현은 지나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것을 표현하면 야곱이 갑자기 변화되어서 이제 가족들보다 앞서 나가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을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배열을 해놓고는 형 에서가 다가오니까 그가 가족들을 지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형에게 나아가는 그 모습이 좀 용기 있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뭐 대단한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 이제 그렇게 때를 나누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에서에게 절을 하게 되어지죠. 7번 절을 했다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절하다라는 이 엎드리다라는 이 표현은 머리가 땅에 닿을 만큼 완전히 복종의 자세를 갖는 것을 얘기하고요. 7번 그렇게 했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이제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는 군주에게 신하들이 절대 복종을 표현하는 것으로 일상 속에서 계속 해왔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형을 에서를 주인이라 부르고 자신은 종 야곱이라고 부르는 것뿐 아니라 실제 형 앞에서 그렇게 자신이 종됨으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물론 이게 형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해서 하는가 아니면 야곱이 살라고 그렇게 하는가 뭐 우리가 정확히 판단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야곱이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형 앞에 서게 되어져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형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다가와 끌어안습니다. 야곱을 붙잡고 펑펑 서로 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에서의 마음이 변했을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명이라는 숫자를 끌고 왔다는 것은 호의를 하기엔 너무 많은 숫자고요. 400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하나의 부족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전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전체를 끌고 왔다라는 에서의 모습에 봤을 때는 이거는 전면전을 하기 위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추정하기가 더 합리적이죠. 그런데 그 에서가 야곱을 만날 때 끌어안고 우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야곱이 자신을 낮춰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선물 공세를 했죠. 3번의 선물들을 연달아서 보냅니다. 그리고 또 막상 이 동생 이 야곱을 보니까 야곱이 어떤 상태예요?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 봅니다. 지금 야곱이 힘줄이 끊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이것이 익숙해지거나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걸어 나오는 그 형에게로 나오는 이 과정을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힘들게 나오는 모습 봤을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을 강조한다면 사실 성경의 관점을 좀 놓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요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물론 인간적으로
에서가 선물을 받고 좀 기뻐하고, 야곱이 자신을 주인이라 표현하면서 막 높이는 모습에 기분이 좋았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막상 보복을 하려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 동생 야곱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계속 지금 어떻게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앞에 있는 뭐 선물 공세나 뭐 어떤 그런 모습의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신앙적인 관점에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예요. 야곱이 이전에는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얻으려 했어요. 그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속였어요.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양을 키우기 위해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양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하고,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그가 민간요법을 사용해서 얼룩덜룩하게 이 껍질을 벗겨서 늘어놓으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어요.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도망가기 위해서는 그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지혜를 다 발휘해서 몰래 비밀리에 신속하게 도망가고 목숨을 걸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성경에 계속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그런 야곱의 일들이 효과를 발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며 야곱과 함께 하셨다. 그렇죠? 야곱이 애썼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기적을 일으켜 많은 재물을 주셨어요. 결국 라반 손에 붙잡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경고하심으로 야곱이 그 손에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오늘 에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야곱이 건짐을 받은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었다는 게 야곱에게 일어난 하나님 만난 이후에 특별한 변화입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이 많은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을 보면서,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며 이것이 무엇이냐? 한글 성경에는 이제 아내와 자식들을 다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자식들만 가리키는 거예요. 에서가 아내와 자식들을 보면서 질문은 자식들만 해요. 왜냐하면 이게 고대뿐 아니라 오늘날의 중동 문화에 마찬가지예요. 아내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예의입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묻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표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라고 자식들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동이나 뭐 이런 데에 가서 이렇게 막 칭찬한답시고, 아우 사모님 아내가 굉장히 예쁘시네요, 그러면은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니까 얘기해도 돼요. 사모님 예쁘시네요, 아내분이 참 예쁘시네요, 괜찮아요. 근데 중동 가서 하면 안 돼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야곱의 입술에 계속 붙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그러면서 내가 형에게 은혜 입기를 원한다. 내가 형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야곱의 입에 계속되는 고백은 은혜예요. 이것이 야곱의 삶의 변화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자신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열심으로 그의 삶을 일궈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다루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원인이에요. 모든 일이 일어나는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첫 번째 원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부수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상황이나 환경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모든 것들은 두 번째 원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받아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잘 선택했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수고해서 이 돈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또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이 직장을 지켜주셔서 내가 지금 이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 두 가지의 원인을 다 살펴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은혜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야곱의 삶과 마찬가지죠. 야곱이 믿음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야곱이 어떤 대단한 업적을 세워가는 거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근데 은혜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야곱이 성실히 양 돌보고 열심히 여러 가지 했죠. 그러나 그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되어져요.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고 보여줄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하고 계신지를 보고 인정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제 우리의 삶은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판단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나의 판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심지어 내가 불신앙과 연약함으로 넘어지거나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이 있어요. 오늘 그러한 은혜 기억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가 줬어요?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대단한 은혜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이러한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게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배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반역합니다.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우리의 입술대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헌신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미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되겠습니다, 수 없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그렇지 못한 우리는 수도 없이 발견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더 분명하게 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성숙하고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야곱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역사 속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지켜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도 있어요. 나 같은 자를 불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큰 은혜인 것이죠. 야곱은 지금 역사 현장에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에서가 야곱에게 제안합니다. 나와 함께 세일로 가자, 에돔 땅으로 가자라고 제안을 해요. 야곱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 지쳐있기 때문에 이 400명의 어떻게 보면 장정들과 함께 이 속도를 맞춰 갈 수가 없다. 실제로 맞는 얘기예요. 지금 라반에게 도주할 때에 어떻게 보면은 긴급하게 죽을 힘을 다해 지금 도망을 쳤죠.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힘들었어요. 거기에 형 에서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이 스트레스와 또 고민들이 있었어요. 때를 나누고 계속 나누잖아요. 이 복잡한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 속에 굉장히 지쳐있고 또 그 긴장감이 이제는 형의 용서를 받고 풀어진 그 상태에서는 이제 더 이상 진군할 힘이 없는 거죠. 맞는 얘기예요. 에서 한 가지 더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에게 있는 사람들을 좀 몇 명을 여기 두고 너희를 지키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 거절합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냥 형님은 군대를 끌고 그냥 돌아가라. 아마 이제 이 질문 속에서 에서는 동생 야곱이 내가 제안한 대로 세일로 오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그 둘은 서로에게 헤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선택한 선택지가 어디냐? 세겜입니다. 세겜이 왜 중요하냐? 지금 야곱 자신은 이것을 알고 행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여정을 그대로 걷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하란에서 출발해서 세겜에 이르고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베델을 거치고 베델에서 더 내려가서 부엘세바를 거쳐서 결국 나중에 애굽에 가게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시죠. 이 믿음의 여정을 그대로 야곱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라반이 있었던 하란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출발해서 세겜에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면 베델로 부르셔요. 그래서 베델로 가게 되어져요. 그러고 나서 야곱이 남방으로 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가게 되죠. 요셉과 함께 애굽에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죽은 후에 장사 진행되어지는 모습 때문에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자기 자신이 그냥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지치고 지금 피곤하기 때문에 주변 지역 중에 양을 치고 좀 머물러 있기가 좋은 세겜을 선택해 머물러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선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의 여정, 그것을 다시 반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지금 인류의 역사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짊어지고 선택하고 결정해가고, 지금 세겜에서 야곱이 땅을 사게 되어져요. 이 땅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어지느냐, 나중에 애굽에서 돌아오게 될 때 요셉이 자기 자손들에게 예언을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실 거고, 그때에는 가나안 땅을 주실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돌아가게 될 때에는 나의 해골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는 요셉이 믿음의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요셉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그 유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부르실 것이고, 그때에는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메고 가서 거기서 장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사 나중에 지내게 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오늘 야곱이 돈을 주고 산 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자신은 그냥 하나하나 자신의 생각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과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세밀한 과정 속에 하나하나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이 걸음을 인도해 신 위대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얼마나 큰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은혜를 입고 쓰임받는 대단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작은 섬김, 오늘 내가 하는 작은 기도,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의 선택과 결정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오늘 내가 하는 거 별일이 아닌 것처럼, 내가 하는 선택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의 현장으로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하나님 만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 부여받았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편견과 편애를 갖고 있으며 여전히 불안함으로 때를 나누는 야곱의 모습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야곱은 여전히 그러한 모습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것을 봤을 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이것밖에 못할까?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할까? 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실망으로 멈춰있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사람은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그런 모습일까? 예수를 그렇게 믿는다 하면서도 왜 그럴까라는 부분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전 그게 더 큰 은혜예요. 그런 나를, 그런 그 사람을 자녀 삼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불러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실망할 일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로 하여금 더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눈에 나타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수고, 애씀, 노력 중요합니다. 2차적인 우리의 삶의 원인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불신앙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그들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한 우리를 건져주시며 위대한 역사 속에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야곱이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름 받았지만 여전히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야곱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야곱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질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때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러한 기대를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스라엘이라 승리라 불려질 날이 다가올 것이다. 비록 내가 지금은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또 그가 연약하지만 그를 하나님 쓰실 것이다. 우리 교회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낙심할 일이 아니라 그 낙심할 이유 때문에 더 기대하는 은혜가 충만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순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